사실 창세기 24장 이게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창세기 23장은 그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장례하는 사라의 죽음에 대한 기록이 있고요. 그리고 창세기 24장은 이제 며느리 리브가를 맞이하는 장면이 이제 한 장 한 장을 할애해서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이것이 굉장히 재미있는 것은 창세기 23장은 20절밖에 되지 않는데 창세기 24장은 지금 49절까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아니요 67절까지 있어요. 내일까지 67절까지. 제 책에 나와야 되는데 이러면 이거 찝찝한데. 자, 아무튼 67절까지 있어요. 분량이 거의 3배입니다. 3배. 그래서 어떻게 이 가정에 또 며느리를 맞으면서 그 이야기가 기쁨이 되는지 우리가 함께 발견하게 이야기를 우리가 나누게 되는데요. 창세기 24장 1절부터 쭉 내용을 보시면 이제 리브가는 어떠한 여인이고,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의 이제 종이죠. 엘리에셀이 어떻게 그 여자를 데리고 오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쭉 기록이 되어 있어서, 사실 제가 오늘 이 이야기가 그 앞전에 설명이 없으면 안 될 것 같아서 지난 금요 커넥트 예배 때 그 앞에 리브가는 도대체 어떠한 여자인가에 대해서 제가 7가지 특징, 그래서 제목을 칠공주 리브가라고 말씀을 나눴거든요. 근데 지난주 금요일 날 예배를 못 들으신 분들이 계셔서 리브가의 7가지의 특징을 제가 한번 뽑아봤는데요. 리브가는 어떠한 사람인가? 창세기 24장 16절부터 쭉 보시면 이제 리브가의 특징을 그냥 우린 발견할 수 있는데요. 그 소녀는 보기에, 창세기 24장 16절입니다. 그 소녀는 보기에 심히 아름답고 지금까지 남자가 가까이 하지 아니한 처녀였더라. 예, 그러니까 리브가의 특징은 외모 관리가 잘 되었고, 그러니까 자기 몸 관리를 잘했고, 그 다음에 순결하고 정결한 그 순결 관리도 아주 잘 되었던 여자였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엘리에셀이 가서 나에게 물을 달라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18절, 또 이 여인은 또 어떠한 여자였냐면요, 그가 이르되 내 주여 마시소서 하며 급히 그 물동이를 손에 내려 마시게 하고, 그래서 급히 달려가고, 그리고 20절 또 급히 물동이와 구유에 또 붓고 다시 또 우물로 달려가서 막 급히 막 달려가고, 이 종만 물을 준 게 아니라 또 그 짐승들에게까지 물을 제가 짐승줄 먹여주세요라고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막 물을 떠다주는 그런 센스와 부지런함, 그 재치가 있는 여자였었고요. 그리고 네 번째는 배려심이 아주 많은 여자였죠. 예, 낙타가 10마리나 있었는데 그 10마리 한 낙타당 한 100리터씩 물을 마셨대요. 예, 그러니까 한 1000리터를 이 여자가 그 우물에 막 지하실에 막 내려가가지고, 여러분 1000리터 물이 얼만큼이냐면 냉온수기 있죠, 이렇게 뒤집어서 놓는데 그거 한 통에 20리터예요. 한 통에 20리터라고요. 그러니까 낙타 한 마리당 그거 5통씩, 10번. 네, 엄청나죠. 예, 힘이 엄청나요. 그래서 제가 리브가 언니 보지는 못했지만 하체가 아주 막 이러면서 막 뛰어다녔대요. 또 막 물. 그래서 아무튼 배려심이 많았고, 그 다음에 또 굉장히 지혜로운 여자였고요. 그리고 힘도 체력도 좋았던 여자였고, 그리고 자신감과 그런 결단력이 굉장히 뛰어난 여자였음을 우리가 함께 나누어 보았지요. 근데 정말 중요한 건 그렇게 많은 특징들을,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많은 특징들을 그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은 그냥 그것을 지켜보고 그것을 파악하는데 몇 시간 걸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평생에 처음 본 사람. 그래서 엘리에셀은 21절에 보면 묵묵히 지켜봤더라 그래요. 묵묵히 지켜봤어요. 여러분, 한 사람을 우리가 평가하고 파악하고 그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지 알 수 있는 건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아요. 항상 내 삶에 묻어져 있는 것, 내가 가식으로 꾸미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 배어져 있는 그 모습이 그냥 딱 봐도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야기를 한참 들어보고 이거 교회 다니는 사람이었어요. 회개해야 됩니다. 그냥 우리의 말과 행동과 모습 속에 그냥 딱 봐도 이 사람 진짜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이구나. 야, 새벽부터 이렇게 일어나가지고
유튜브로 예배를 막 드리시고, 네, 이렇게 그냥 우리가 척 봐도 딱 알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지요. 자, 아무튼 그러한 이 여자가 그래서 그 모습을 딱 보고 엘리에셀이 옛다, 이 사람이 지금 우리 아브라함의 며느리가 될 사람이다. 그래가지고 금으로 코걸이도 주고 팔찌도 주고 막 이러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여자가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을 우리 집으로 모시겠습니다 하고 집으로 딱 초청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엘리에셀과 몇몇의 사람들, 같이 온 사람들, 그리고 낙타 10마리. 예, 우리 항상 우리 뭐 아들이나 딸들이 밖에 나가서 엄마 친구 데리고 왔어 그랬는데 막 낙타 10마리, 막 사람들 여러 명, 우리 집에 먹을 거 많아요, 낙타 먹을 거 다 있어요 막 그러면서 다 초대를 해요. 그래서 딱 집에 오니까 이제 리브가가 집에 어떻게 왔겠습니까? 엄마, 오빠 손님 왔어요. 그랬을까요? 아니죠. 엄마, 오빠 손님 왔다고. 그러면서 금 팔찌를 엄청 자랑했겠죠. 어머 막 코걸이 막 팔찌를 막 자랑을 하면서 집에 왔어요. 그 모습을 그의 오빠 라반이 봅니다. 그래서 그 라반 28절 보면 소녀가 달려가서 이 일을 어머니 집에 알렸더니 그래요. 지금 난리가 난 거죠. 예, 막 달려갔어요. 그러니까 리브가는 굉장히 부지런한 여자였나 봐요. 네, 막 뛰어다녔어요. 집에 막 이런 게 아니라 막 생애에 엄청나게 큰 격변이 있는 그러한 사건이었어요. 집에 막 달려갔어요. 그러니까 29절 리브가에게 오라버니가 있어 그의 이름은 라반이라 그가 우물로 달려가 그 사람에게 이르러 이 뭐요? 이 뭔 일이요? 하고 또 우물로 달려갔어요. 이게 안녕하세요 그러면서 또 그를 영접하고 환영하시고, 그리고 이제 밥을 준비해요. 우리의 식탁을 이렇게 해서 이렇게 빨리 귀에 들어오세요. 여기 낙타가 먹을 게 다 있고 빨리 식사하세요. 그러니까 그 종이 내가 어떠한 확답을 듣기 전에는 내가 이제 밥을 먹지 않겠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요? 라고 하니까 이제 그 리브가를 처음 만났을 때부터 지금까지의 장면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 엘리에셀에게 있어서 그 아브라함의 종에게 있어서는 내 평생에 아주 소중한 간증이 되었던 거예요. 내가 그 여인을 만나기 위하여 아브라함의 부탁대로 나의 고향 하란에 가서 며느리 입감을 한번 맞아와라. 다른 이방 그냥 가나안 땅의 사람 말고 하란으로 가라. 그래가지고 그 하란으로 열흘 길이거든요. 800km가 넘는 길이에요. 예, 근데 누구를 알고 가고 누구를 소개팅 만나서 가는 게 아니라 그냥 가다가 아무나 이제 걸리는 사람, 그 중에 괜찮은 사람 한 명 데리고 오려고 800km가 넘는 길을 간다고요. 그런데 가서 엘리에셀이 기도해요. 하나님, 이처럼 행하는 사람이 있다면 주님의 뜻인 줄 알고 하나님 아브라함 사랑하시니까 예비하신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라고 해서 첫 번째 만났던 여자가 리브가였다는 그러한 간증이 생긴 거예요. 자, 우리가 그러면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놀라운 지혜가 있습니다. 잘 보십시오. 리브가의 입장에서 아주 평범한 어느 날 내 삶의 운명을 바꿀 만한 만남이 이루어지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리브가의 입장에서는 평소대로 물을 기르러 갔고요, 평소대로 물을 달라 하는 사람에게 물을 주었을 거예요. 리브가가 평생 이렇게 물을 기르러 가면서 물 달라고 했던 사람이 엘리에셀밖에 없었겠습니까? 처음 나한테 물 달라고 해서 어머어머, 네, 여러분 처음 낯선 남자가 물 달라고 하면 낙타 10마리 막 옆에 끌고 오면 물 주겠습니까? 잘 안 줄 거예요. 아마 모르긴 몰라도 습관대로 물을 줬겠죠. 어쩌면 그 사람뿐만 아니라 옆에 있는 짐승들을 돌아보는 건 평생 안 그러던 여자가 이 엘리에셀에게만 그랬을 것 같습니까? 아니면 항상 그냥 베풀고 나눠주는 그러한 삶을 살아왔겠습니까? 1번, 2번, 하나, 둘, 셋. 그렇겠죠. 항상 배려하고 항상 섬기던 그러한 모습에 그냥 습관대로 내가 늘 하던 대로 했을 뿐인데, 나는 항상 그냥 요구하는 사람에게 물을 주고 짐승에게 물을 주었을 뿐인데 그 물을 먹고 내게 금팔찌를 준 사람은 처음이었던 거죠. 여러분 항상 우리의 삶에 금팔찌 어디 있나? 금팔찌 어디 있나? 나한테 금팔찌 줄 사람한테만 내가 물 줘야지, 이게 아니에요. 그냥 나는 나의 일상생활 속에 배려하고 섬기고 나누는 그러한 모습을 내가 비추고 내가 살아가지만,
나에게 금팔찌를 걸어줄 그 만남은 아주 평범한 나의 일상생활 속에 만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매일매일 평범한 일상생활 가운데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의 일상생활 속으로 찾아오십니다. 내가 어디에 가서 무엇을 해야만 그때만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아주 평범한 일상생활 가운데 주님께서 나를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아주 평범한 일상생활 속에 불쑥 찾아오시는 그 주님을 우리는 항상 맞을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언제 어떠한 모습으로 내게 오실지 모르고, 주님께서 내게 오셔서 그 금코걸이와 팔찌를 걸어주실지, 그 13개이나 되는 금팔찌를 걸어주게 될지 나는 알지 못하오니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언제를요? 그 주님을 맞이할 평범한 일상을요. 내가 기대하고 기다리다가 주님 이제 오셨군요. 하나님 절대 그렇게 안 오실 거예요. 성경의 모든 곳에 나는 도적같이 온다 그랬어요. 그 날과 시와 때는 누구도 모른다고 했어요. 하나님만 아신다고 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언제 오신다? 나의 평범한 일상생활 가운데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아가고 이번 한 주를 살아갈 때에도 내가 항상 주님을 맞고 주님과 동행할 그러한 준비를 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 리브가 오라버니 이름이 무엇입니까? 라반. 여러분, 라반이 어떤 사람인지 아시죠? 누구죠? 야곱의 장인어른이잖아, 맞죠? 야곱의 장인어른이잖아요. 예, 라반의 딸 둘이 있죠. 예, 누구요? 레아하고 라헬. 라헬의 특징은 어떻죠? 예뻐요. 그의 언니 레아의 특징은 어떻죠? 눈이 안 좋아요. 예, 그 라헬과 레아의 이모 맞나요? 이모 맞죠? 이모가 누구죠? 리브가의 외모가 어떻죠? 예뻐요. 그러니까 그 집안 사람이 예뻤나 봐요. 제가 더 근거를 대드려요. 야곱이 고향을 떠날 때 나이가 77살이에요. 77살까지 그 아버지 이삭 밑에서 결혼도 안 하고 집에서 살림만 하고 있었어요. 심지어 그때는 나가서 짐승을 잡아오고 집에서 이렇게 한 2, 3일 쉬었다가 우리가 짐승이 다 떨어진 것 같아요. 또 잡아오면 되지. 나가서 사냥하고 이렇게 저장해 놓고 그게 일이었는데, 그 야곱은 짐승도 못 잡아요. 집에서. 예. 축복을 언제 뺏었나 축복을 언제 빼앗나 그것만 보고 있어요. 77살까지 장가도 안 가고 집에서 그러고 있던 77살, 지금은 뭐 할아버지는 아니고 지금 봤을 때 그래도 좀 늦은, 예, 왜냐면 이삭도 40에 결혼을 해요. 근데 이삭의 아들 에서는 일찍 결혼하는데 야곱은 77살까지 결혼도 안 하고 집에만 있다가 지금 야 엄마가 그러잖아요. 야 내가 너도 두 아들을 어떻게 다 잃어버리니? 지금 우리 오빠 집이 있는데 하란이야. 하란으로 가 있어. 내가 나중에 형아 좀 그 화가 좀 식으면 내가 사람 보낼게. 그리고 보내요. 한 870km를 보내요. 막 보내요. 근데 그때 그 여자를 보고 완전 눈이 확 뒤집어져 가지고 7년을 수일처럼 여기지 않습니까? 결국 어떻게 됩니까? 결혼 사기를 당해요. 내가 사기를 당했구나. 그러면 화딱지 나서 나 같으면 도망가요. 이런 거짓말쟁이 막 그러면서 막 몰라 막 그러면서 저는 갈 것 같은데, 저 예쁜 여자를 얻기 위해서 내가 또 어떻게 하면 됩니까? 7년 더 일해요. 엄청난 집안이라고요. 예, 여러분, 아무튼 그 리브가의 그러한 가족에 들어가게 될 때, 여러분, 우리가 항상 주님을 만날 그 날과 그 시를 우리가 알 수는 없으니 우리가 항상 깨어서 그 주님을 맞을 준비를 했으면 좋겠어요. 반대로 아브라함의 종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엘리에셀이 지금 리브가를 만나게 된 이야기가 오늘 여기에만 나오는 게 아니라 그 앞에도 나오고요, 그 뒤에도 나와요. 엘리에셀은 만나는 사람마다 보는 사람마다 계속 이 이야기를 해요. 왜요? 왜죠? 아주 특별한 간증이기 때문이지요. 나의 일상생활 가운데 여러분 그 엘리에셀이 리브가를 맞이할 때의 장면이 하나님이 사인을 주셔서 알았던 게 아니라 내가 구했던 사인대로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기 때문에 그게 간증이 된 거예요. 엘리에셀이 기도한 대로 이 여자가 움직였어요. 이 여자가 움직임을 보고 저 사람이 아브라함의 며느리가 될 사람이다가 아니라 하나님 저기 여자가 있는데요, 그 여자가 내가 물을 청했을 때 나에게뿐만 아니라 낙타에게도 물을 먼저 건네는 사람이 하나님의 응답인 줄 알겠습니다. 기도했는데 그 기도대로 응답받았어요. 제가 이 내용을 묵상하는데 제가 결혼할 때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2012년 어느 날 한 8월 달쯤 됐습니다. 저는 2012년도에 뭔가 결혼을 할 것 같은 그런 느낌적인 느낌이 있잖아요. 아무 근거도 없이. 저는 2012년도에 이제 송구영신 예배를 딱 드릴 때, 그때 이제 교회가 굉장히 일이 많았어요. 막 바빴어요. 또 일을 굉장히 좋아해서 그때나 지금이나 막 없던 일도 만들어서 하던 때였어요. 그래서 송구영신 예배를 막 해야 되는데 저희 교회가 되게 컸거든요. 건물이 8층 건물인데 4층에서 복사실에서 복사를 하고 있었어요. 또 그때도 뭔가를 만들고 있었어요. 복사를 해요. 송구영신 예배 때 복사를 징징징 하는데 갑자기 2011년 송구영신 예배죠. 갑자기 제 마음속에 내년도 2012년도에 표어를 딱 받았어요. 갑자기 축복, 블레싱. 갑자기 제가 그 전년까지도 뭐 땅굴, 막 고독, 막 이런 게 제 1년의 표어였거든요. 막 혼자 막 깊은 땅굴 막 파고 막 그러자고 막 그런 거였는데 갑자기 축복, 이게 뭐지? 왜 축복이지? 그래서 제가 느낌적으로 내가 올해 장가를 가려나 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기대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1월이 되고 2월이 되고 3월이 되고 4월이 되고 5월이 되고 6월이 되고 7월이 돼도 학교 생활이 너무 바빴어요. 사역도 바쁘고 학교도 바쁘고 누구를 소개시켜 준다는 사람도 없고 지나가는 말에 의하면 막 대형 교회 목사님 아들 딸들은 뭐 선 보는 게 줄이 섰다는데 다 거짓말입니다. 한 번도 누구도 저에게 내 딸이 있는데 한번 만나보시겠습니까? 아무도 그래 본 적이 없어요. 세상에 이런 거짓말쟁이들 막 그러면서 왜 흔한 사람들은 다 소개시켜 준다는데 나는 그런 것도 없어. 그러고 이제 6월이 되고 7월이 되고 그렇게 됐는데 아무도 소개시켜 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스스로 타협을 하는 거죠. 그 축복이라는 것은 그냥 내가 그 해 대학원 졸업하고 박사도 들어가고 막 그랬거든요. 이것이었구나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어느 날 우리 아이들을 데리고 한국에 왔다가 우리 이미영이라는 사람을 소개를 받습니다. 첫날 제가 한국에 남아 있는 시간이 6일 있었어요. 6일 후에 나는 다시 미국으로 가야 됐었던 일정이었어요. 시간이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한국에서 사역을 마치고 이제 미국에서 데리고 온 아이들 빠이빠이 해서 얘네들을 공항에 보내고 그 다음에 바로 전화를 했죠. 내가 오늘 이제 드디어 시간이 되니 만나겠소. 예, 만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와이프가 있던 전주에 가서 앉아서 이야기를 합니다. 처음 딱 만났어요. 저의 기억은 앞에 앉아있는 사람이 그냥 웃고만 있었어요. 계속 정말 해맑게 웃고 있었어요. 웃고 있길래 아무 말도 안 하길래 저는 또 늘 바쁘고 늘 할 말이 많잖아요. 오만 이야기를 다 했죠. 내가 어떻게 살았고 뭐 했고 지금 막 미국에서 애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유학생활이 어떻고 막 그러면서 차에 타고 이제 데려다 줄 때 랩 들려줄까요? 막 그러면서 막 랩 들려주고 물어보지 않았어요. 그냥 내가 늘 바쁜 루틴에 내가 하고 싶은 말 다 했어요. 그렇게 하고 데려다 주고 집을 이제 대전으로 이렇게 운전을 하고 오는데 내가 너무 말이 많았나? 이제 그때 이제 제정신이 들었던 거죠. 지금 생각해 보세요. 처음 만난 사람인데 막 갑자기 쉬지도 않고 2시간 3시간을 혼자 막 떠들다가 밥도 제대로 안 먹었어요. 이거 안 되세요? 막 혼자 막 밥 다 먹고 막 그러고 데려다 주고 왔는데 이거 좀 아니다 싶어가지고 제가 돌아오는 길에 전화를 했죠. 내일 한 번 더 만나시겠소? 그럽시다.
그러면 내일은 본인이 대전으로 오겠대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시오. 그리고 집에 갔죠. 집에 가서 저 뭐 이야기한 줄 아십니까? 예? 집에 그 전주에서 데이트를 하고 집에 갔잖아요. 늦게, 밤늦게. 예, 엄마하고 누나, 아버지는 안 계시고 엄마하고 누나는 자지 않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왜요? 어떠한 일이 있었느냐? 너가 만난 그 사람은 어떠한 사람이냐?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했죠. 그 밤에 막 이러고 저러고 그러다가 괜찮은 것 같다. 내일 또 만나기로 했다. 그래? 그러면 이제 그때 지침 다음 날 대전에 왔어요. 대전에서 또 만났어요. 제가 사과를 했죠. 어제는 제가 말이 참 많았죠. 네. 그래서 이야기를 쭉 하는데요. 제가 둘째 날 와이프를 대전 타임월드 맞은편에 있는 커피숍, 2층에 있는 커피숍 어딘지도 기억이 나요. 거기서 계속 이야기를 했어요. 정말 많은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그 이야기 속에 제가 얻었던 게 있어요. 아, 내가 지금까지 기도해 오던 기도의 응답이 앞에 앉아 있구나. 확신이 딱 오더라고요. 왜냐면 제가 지금까지 해왔던 기도가 없었으면 받을 응답이 없었겠지요. 근데 내가 기도해 오던 내용을 이 사람의 말로 내가 들으니까 그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새벽 예배 시간이 없으니까 긴 이야기를 줄이면 한참 이야기를 나누고 또 그 밤에 또 전주에 데려다 줘요. 전주에 데려다 주고 집에 오니까 뭐 밤 10시 11시 됐을 거 아닙니까? 그때 집에서는 어떠한 일이 있었을까요? 엄마하고 누나가 또 기다리고 있는 거죠. 어떤 일이 있었냐고.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했죠. 제가 전주에 데려다 주고 집에 오는 길에 결혼하자고 했습니다. 저 진짜 2번 만나고 결혼하자 그랬어요. 뭐라고 한 줄 알아요? 그래서 저는 평생 이제 이거 좀 아무튼 좀 닭살 돋는 이야기니까 아무튼 어떠한 단어를 써서 나는 결혼할 사람한테 이렇게 호칭을 부르겠습니다라고 늘 생각해서 말을 안 할 수도 없고 할 수도 없고 이제 닭살이 돋아가지고 아무튼 제가 결혼하자고 이야기를 했더니 네 그래요. 그래가지고 집에 들어와서 내가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이야기해 보니 내가 확신이 들어서 결혼하자고 했는데 한다고 했다고. 막 제가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그 생각이 나가지고 셋째 날이 되었어요. 제가 또 전주에 갔죠. 우리 양점수 우리 장모님을 만났던 그때예요. 그러면 우리 어머님을 한번 보자. 그 당시 저희 장인어른이 어디 군부대에 훈련에 가 계셨거든요. 그래서 그럼 우리 엄마를 보자. 그래서 셋째 날이 됐어요. 참 저희 누나를 참 소개시켜줬나? 저희 누나를 데리고 갔나? 아무튼 그랬어요. 근데 분명히 어제 밤에는 감정이 막 감수성이 풍부해져가지고 분명히 내가 결혼을 하자고 말은 했는데 2번 본 여자잖아요. 굉장히 낯선 여자. 뭐라고 호칭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자기라고 하기도 그렇고, 예, 여보도 이상하고, 여보세요도 그렇고, 뭐라고 호칭을 해야 될지가 굉장히 어려웠어요. 하지만 그래가지고 저희 누나를 소개시켜주고 참 넷째 날 제가 장모님 인사드리고 5째 날 저희 부모님 소개시켜드리고 6째 날 저는 미국으로 갑니다. 빠이. 그리고 저 없이 상견례하고 그래 결혼하자 해가지고 제가 또 미국에서 또 한국 돌아와서 결혼했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아주 평범한 일상생활 가운데 우리의 정말 운명을 바꿀 그러한 만남이 찾아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깨어서 우리가 주님께 기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 한 번의 만남이, 그것이 뭐 사람이 만날 수도 있지만 주님을 만나는 그 한 번의 만남이 내 평생의 간증이 되고 우리의 인생을 완전히 뒤바꾸어 낼 수 있는 그러한 만남의 주인공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아주 평범한 일상을 비범한 한 날로 바꾸어 놓았던 그 엘리에셀과 리브가의 만남을 통하여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언제 어떠한 모습으로 찾아오실지 우리가 늘 깨어 준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믿음의 행보는 주님께서 예비하신 만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것이고 그 믿음의 사람들, 기도하는 사람들의 만남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께서 더욱더 큰 일을 행하실 것들을 기대하며 나아가오니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오늘 이날도 그리고 이번 한 주도 주님께서 붙잡아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